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늘 마음에 궁금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또 설교도 준비하면서 제가 늘 이렇게 갖고 있는 관심은 제가 좀 너무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그러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팬데믹이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위축되는 이 시대에 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잘 목양해야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저의 기본 마음에 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제대로 된 그런 제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불투명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행해야 될까, 이런 교재를 하나 좀 책을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줌이나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티칭도 하고 나누는 시간도 갖는 것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았어요. 이제 하나님 좀 이런 시대에는 좀 우리 온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압도되는 경험을 좀 해서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한 시절에는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좀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 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크게 감화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아픈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자유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둬두는 게 있잖아요. 늘 그거가 막 성취하고 싶고 그거 갖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조바심 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믿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은 점점 예배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이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의 이제 하나의 그 테마 중에서도 남겨진 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남고 싶어서 남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우린 그런 걸 구루턱이라고 해요. 나무를 베면요 뽑지 않는 이상 구루턱이 남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 베인나무 같은 그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는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간다는 게 이사야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본문을 고르는 중에서 그래도 많은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감동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얻기에 제가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을 좀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부르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들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일어날 거다. 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건 단지 앞날을 예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린 그 일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설사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뭐라 그럴까요? 재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압도돼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이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다 좀 교회 다녔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합니다. 갈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막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기드온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주저하고 뺍니다. 소명을 받았을 때. 근데 오늘 이사야는 좀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를 보내주소서. 나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부정하고 어둡고 답답하지만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알지만 이게 왜 그러는가? 보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 압도당한 경험을 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변명을 안 합니다. 좀 독특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I see.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까지 가장 중요한 동사가 내가 본다는 말이에요. 1절에서도 나는 봤다. 5절에서 내가 보았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 하나가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상에 앉아 계시다.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리 그냥 한글 그대로 읽읍시다. 그냥 보좌에 앉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설교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정조시대, 이조시대 때의 서울대학 그 교수가 뭐예요. 임금들이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루 종일 일과가 너무 바쁜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우리 그냥 보좌에 앉으면 그냥 앉아있나 하는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이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 김영우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다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일었음 고민들 일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게 이게 앉아 계시다. 보좌에 계시다. 그 보좌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그 위에 스랍들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개가 6개 달린 거예요. 우리 한번 천국 가서 보자고. 진짜 그 천사가 날개가 6개.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습,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사야야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런 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갖고 있는 본질 하나가 뭐냐?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어찌 압도가 안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 찬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좀 나중에 들어온 사람, 막 찬양 안 해서 같이 찬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놀래 자빠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임재하셨다고요. 물론 제가 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했다는 말은 뭐 감히 못 드리겠어요. 나타났어요. 봤어요. 뭘 이 이사야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기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우리가 가르치는 레슨이 뭐냐면, 항상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을 만나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그 레이기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속죄제를 드리고 너희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걸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정말 스랍들과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니까 모든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압도한,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 이제 망했어. 나 정말 죽게 생겼네. 왜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자기가 너무 부정한 자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이제 고치십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에 타고 있는 이 핀 숯 하나, 그 하나를 집게로 집어다가 입술을 지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줘요? 내 죄가 떠나갔다.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우린 적어도 이 장면에서 너무 성경의 전체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있어. 근데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 부정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계시면서 부정한 것은 심판하는 분이에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한 주간 오가도 얼마나 부정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 뭐 전통적으로 많은 설교가들이나 추석서에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하나의 연대의식이죠. 나만 깨끗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산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안 물들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밖에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부정한 거다. 우리 안에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망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다스릴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보라는 게 아니겠죠. 핵심이 뭐예요? 고쳐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존재를 고쳐주려고 하는구나.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사람들에게 거하면서, 부정한 문화에 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미안합니다.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성경적인 가치로 기업이 운영되고 성경적인 가치로 비즈니스하고 성경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한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부정할 수밖에 없어. 우리 부인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왜 불러요? 너 한 주 동안 왜 이렇게 부정하게 살았니? 나 거룩한 자야. 넌 심판받아야 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린 장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를 고쳐줍니다. 너도 선지자지만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나도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 부정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겠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제가 요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거룩한 분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제거해 주시죠. 제단 숯불로 제거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지금 숯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이나 제도나 인간들이 다 이런 걸 세워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제단에 숯 갖다 놓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도 섞여 사는 우리들인데 그거는 너희가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내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사야는 사함을 받았어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했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 좀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다 좀 빠져나가게 하시고 내가 더 용서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부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일상을 다스리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다간 심판받아 멸망할 것 같으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그 죄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제거해 주마. 너 계속 그 상태로 살면 내 다스림을 받지 못해. 행복하지 않아. 그럴 수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들어요. 막 그 하늘의 궁전에서 천사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 그래 이사야 너는 하나님을 보고 이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너희를 다스리는 걸 보면서 나 이제 죽게 됐구나. 그 하나님 언젠가 나 만나면 죽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이킴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여러분, 뭐로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시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시대마다 돌아오라는 죄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부정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이 편집, 이 순서는 좀 틀려요. 맨 처음부터 이사야의 1장에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가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부정한 중에 있는 줄 알아? 나는 지금 이들을 다스리는데, 거룩함으로 다스리는데, 내 거룩함은 항상 얘기했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게 만나면 이 거룩이 부정을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 다스림의 특징이에요. 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할 거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예요? 1장에서는 그거예요. 그 당시는 왕정시대의 가장 큰 죄는 거짓 예배예요. 우리 좀 도전이 되죠. 저도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면서 지적한 면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이제 산상수훈하다가 넘어왔지만 금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근데 이게 자꾸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 금식하겠습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우리 금식 기도하잖아요. 전부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뜻만 이루면 모든 문제는 더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내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금식을 하든 종교행위를 하든 예배를 하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5장에 쭉 나타나요. 이제 뭐 이 표현을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겠어요? 지금 똑같아요.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부정해. 이 상태로 내가 너희를 벌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 벌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회개하면 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긍휼을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의. 내 의가 아니에요. 너 지금 부정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살았어. 그러나 네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때 나는 그걸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고. 다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위하며 뭉개는 게 아니에요. 결과로도 그럼 그 죄를 어디다 담당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할 때는 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죄가 그거예요. 너 부정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 당시 지금 그 당시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죄는 늘 이 두 가지예요. 가장 거짓 예배와 너희가 공의롭지 않아.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겼는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나.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좀 이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참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깍쟁이고 이런 걸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막 정죄하고 막 그게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는 거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이사야는 이런 큰 전율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결과론적이지만 이스라엘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제 6절을 넘어서서 하늘의 궁전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 저로 내버려두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예배, 공의와 자비를 버린 저들의 삶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돌아서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세요. 나 가겠어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저도 이제 이상적으로만 안 되죠. 제가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삽시다. 교회의 본질이 그래도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쉽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이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는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를 고칠 분이 하나님밖에 완전히 나는 망한 존재였는데 나 망했어.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나 계속 이렇게 살면 지옥불에 빠지는 게 너무 명약관화해. 계속 내가 이 템포로 살면 나는 그 길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만났을 때 나 그렇게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거룩한 자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잖아요. 거룩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소리를 듣잖아요. 막 천상세계에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니까 거기에 감동되고 감격하니까 다른 부르심을 받은 자와는 달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체 뭐야? 내가 가서 내가 감동받은 걸 전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적어도 이 단락에서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하나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랑 강력한 압도당하는 진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 제가 어법도 안 맞고 좀 논리 안 맞는 말이지만 제가 과거에 저랑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그런 이렇게 잘한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무시 안 했어요. 무시 안 했지만 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같이 만나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신학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 저는 누가 더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가 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복되죠. 내가 실질은 전율과 감동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목사님 정말 지성소 마치 그들 편이죠. 그 지성소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가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압도하는 임재를 경험한다. 나는 무슨 소리야? 난 성경을 통해서만 그런 거 봤지. 나 그거 경험 못 해봤는데. 자꾸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깊은 곳까지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자꾸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해서 깊이 가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잘못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땐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다스림 관계가 깨질까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다시 부정한 중에 가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질까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제 한글 표현이지만 정말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뭐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자로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안 되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존재요, 망하게 된 존재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유익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감동이 돼갖고 예스, 제가 가겠어요. 그럼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들을 전하는 거죠. 이게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선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책 하나를 읽었는데, 데이비드 보시라는 신학자가 이제 이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 속에서 이 말을 써요. 얼라! 선교는 뭐냐? 얼라, 경보. 경보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저도요, 이 모알폰에 보면 꼭 1년에 2번에는 치과에서 띵띵 떠요. 다음 주에 스케일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병원에서 뜨는 거예요. 이제 예약이. 제가 지난번 갔을 때 예약을 하고 왔으니까 또 띵 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때 계속 뜬단 말이에요. 당신 1차 받았는데 2차입니다. 띵띵 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특별히 뭘 다스립니까? 우리의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알려요? 물론 이사야는 말로 알려요. 이스라엘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걸 알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 저부터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이사야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압도적이고 강권하고 그런 놀라운 권능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작교회가 이 은혜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뭘 갖고 전도하겠어요? 아니면 차선책으로, 그러면 내가 설명할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봐. 그럼 우리 교회 와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거야. 우리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얘기한 대로 사랑하고 편견과 차별이 없이. 야, 나 어디 가면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왕따 당하고, 여기 왔더니 나를 차별 없이 사랑만 해주네. 그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셔. 다스리고 있어.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건데 자꾸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임해주세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작은 거지만 저는 작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이루어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디가 아프다. 뭐 며칠 전에도 목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코비드 검사 안 하는데 그 작은 걸로 하다가 목요일날 가서 이렇게 내가 코비드를 알면 이거 뭐 여러 가지 지장도 하는데 하나님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다행히 프루나 코비드도 아니고 그래서 목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글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병을 통해서 고쳐주시던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던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I see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사야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먹고 눈 멀어서 네가 전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을 걸 알면서 전한다는 게 쉽겠어요? 안 들을 거야. 에?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뭘 얘기해도 우리 딸들이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방문 닫고 들어가면 똑똑 저쪽에서 문 열고 들으려 안 나오는 이상 그 듣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자꾸 폐쇄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얘기지만 지금 오늘의 교회 보세요. 늘 자기 교회, 늘 교회가 폐쇄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폐쇄적이야. 양들을 우리에 가두고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이렇게 뛰놀아야 되는데 늘 가둬. 교회 안에 가두고 그룹 안에 가두고 다 가두고 세상은 다 내버려 두고.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뭐 너무 흥분할 건 없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로막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절, 8절에서 쟤네들이 귀가 멀고 눈 멀어서 너랑 소통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데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팍해진 이유가 뭐냐고요. 폐쇄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돼요. 오픈해야 돼요. I see,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칼망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칼망을 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왜요? 나보다 여러분보다 더 이 천상 보좌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소통이 돼요. 거기에 내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알아요. 놓지 못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막힙니다. 넌 아직도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집에 이제 그 교양 인생 반쯤 걸어왔을 때 느꼈던 무슨 그런 책 제목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잠깐 읽었어요. 인생 반쯤 걸어왔을 때 깨달은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래서 돌아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을 한번 3등분 해보자고요. 태어나서
교육받는데 3분의 1, 일하는데 한 3분의 1, 5분의 3분의 1, 리타이어. 크게 하면 이거 아니에요? 교육받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제 앞으로 쟤네들 교육시키는데 젊은 가정들은 다 쏟아붓고, 그거 끝나면 또 일하는데 쏟아붓고, 리타이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린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강력한 다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한 걸 얼라 경보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분주하게. 저희 이 장면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딴 얘기죠. 제가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킬링 타임이 말을 그 거꾸로 써. 타임 킬링. 그러니까 시간 브레이크, 일상을 이 멈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인생의 3분의 1 교육받고 3분의 1 일하고 3분의 1 리타이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틈틈에서도 반드시 브레이크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으로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약한 게 있으면 그 모든 부정한 것을 빼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나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는 이 세상 사람처럼 죄지며 살 수 없습니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의 소명이 거긴 것 같아요. 우리 제자교회도 우리가 점점 모든 것들이 위축되는 시간이지만 그럴수록 I see 천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지금도 쉬움 없이 천사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도망가다가 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갖고 사닥다리. 그냥 상상해보세요. 그 사닥다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항상 여러분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특별히 이런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말씀의 자리, 거기서 압도하게 또 강력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요, 일상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만난 나를 고쳐주신, 망하게 또 죽게 되었던 나를 고쳐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요, 우리는 일상을 다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치료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몸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 또 마음, 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감화 감동을 입고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나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현재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대로 봉헌하는 시간.